세계적인 공학자이자 교수법 전문가이신 조벽 교수님은 자신의 책 인성이 실력이다에서 두 종류의 트라우마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고나 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어떤 사건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트라우마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발달적 트라우마 또는 숨겨진 트라우마라는 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를 모르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이유를 모르는 트라우마는 치료가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시편 43편 2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며 항변하며 나아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죠. 바로 욥입니다. 성경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까닭 없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욥기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 고난을 이겨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실 때에도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이만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예수님과 당하셨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은 30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30배입니다. 즉, 한 달 품삯입니다. 1년 연봉을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를 책망했던 가룟 유다는 고작 한 달 품삯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을 어떻게 제자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시며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결단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 후에 한 여종의 말 하나에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잠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자의 발을 닦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진작에 연을 끊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베드로가 시간이 흘러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전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는가? 사업이 망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도 아니었고 교회에 임했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지는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도 부족할 상황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흩어진 나그네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베드로를 강권하여 끌고 갔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로서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어린 어린이가 학교 앞에서 햇병아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날부터 병아리와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병아리가 시름시름 죽어가는 겁니다. 실망한 아이들이 밥도 안 먹고 걱정만 하자 아버지가 병아리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좀 이상한 노인이었습니다. 병아리를 보더니 이렇게 혀를 차면서 이 병아리는 약으로 안 돼. 집에서 키우는 암탉을 푹 고아 먹여야 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처방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 실망하는 아이들 때문에 암탉을 잡아서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새 자라 그 병아리가 중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수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염소를 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민이 됐지만 아파하는 아이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염소를 고아서 먹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수탉으로 성장했을 때 이 수탉이 또 병을 앓고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다시 그 수의사를 찾아갔더니 아버지에게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집에 암소 있어? 그것을 푹 고아 먹이면 나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닭을 위해서 암소 잡을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처방에 아버지는 닭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방이죠. 병아를 살리려고 암탉을 고아 먹이고 중탉을 살리려고 염소를 고아 먹이고 수탉을 살리려고 암소를 잡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병아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죄악으로 앓고 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자기 외아들을 잡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떠먹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의인이 된 것도 아니고 좀 성화되어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왜 죄인 때문에 죽으셔야 됩니까?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이해할 수 없는 이별, 눈물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참으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또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 동행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